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교만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불의한 것이 많은데도 그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아무런 응징도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돈이나 힘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죄를 쉽사리 넘어가기도 하고, 요즘에는 가진 게 없어도 뻔뻔함까지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이기는 것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는데 뻔뻔하면 그래도 괜찮게 넘어가네 같은 것, 그런 일들이 있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뻔뻔하고 교만한데도 잘 될까?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더 괜찮은 것 같을까? 요즘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까지 합니다. 현실을 보면 겸손한 사람보다 오히려 온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차라리 낫겠다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교만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된다 라는 선언입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오직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을 말하죠. 왜 하나님은 그들의 집을 허실까요? 여기서의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삶의 기반, 인생의 체계, 쌓아온 그 교만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허신다는 것은 그 잘못된 삶의 기반을 언젠가는 무너뜨리고 안정이 흔들리고 결국엔 무너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어요. 그런데도 왜 교만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성경도 이 질문을 합니다. 시편 기자도 말했죠.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드러난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온 땅에 죄가 가득할 때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을 살피시거나 기다리셔서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주시거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교만한 자들은 늘 심판을 받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형통은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뻔뻔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고 죄를 지은 사람이 달게 심판, 재판의 벌을 받게 되는 것, 그거는 이 땅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 겸손이고 내 방법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불의한 것들이 승리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때가 차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이에요. 교만이 극에 달하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게 나의 능력이다 라고 세계 정복을 기념하고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그 정도 되면은 금신상을 세워도 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교만을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겸손하라는 그 해석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년 동안 이상한 병에 걸려서 풀을 뚫고
들짐승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정도 왕이라면 저 정도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한다면 금신상 정도 세우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은 오래가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그냥 아이쿠 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한 왕이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들짐승처럼 손톱이 자라고 수염이 자라고 기어다니면서 살았다? 여러분, 이게 세계를 제패한 왕이 자신의 역사에 이걸 쓰고 싶겠어요? 세상에 알리고 싶겠어요? 정말 하찮은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땅에, 그 땅에서도 하찮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야, 세계를 제패해서 금신상을 세운 왕도 별거 없구나. 내 비록 그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나는 그를 섬기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왕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찮은 사람이 꺾은 게 아니라, 그 하찮은 사람 앞에 교만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은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SNS의 순기능 중 하나가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상도 나라의 이슈가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했을 때 많은 이들에게 공유가 되고 드러납니다. 숨기고 싶어도 드러나요. 실제 그것이 뉴스가 되기도 하죠. 누군가 선을 행하면 격려와 응원과 도움이 있기도 하고, 누군가 무례하게 하거나 악을 행하면 대중의 응징과 질타가 아주 시원하게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대중의 심리입니다. 대중의 심리여서 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고 즉각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댓글로도 누구나 정의로운 듯 교만해질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온전한 정의와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일어난 일에 대한 겸손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겸손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가 교만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러한 교만한 자에 대한 반대로 과부를 대조했어요. 과부는 사회적으로 약한 존재,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고, 과부는 스스로 연약함을 아는 사람을 대비하는 것인데, 그냥 사회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 신분, 그것을 말하는 거죠. 과부의 지계를 정하신다 했어요. 지계는 땅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땅의 경계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계는 내가 서 있는 자리와 삶의 울타리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붙으시고 그 경계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데, 그게 바로 겸손한 자라는 의미예요. 이 겸손한 자를 과부로 비유한 것은 그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약한 자인데 그 약함 안에는 겸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히 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감히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일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약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겸손으로 보인다는 거죠.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키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약하면 내 약함을 핑계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약하면 그냥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근데 내가 강하면요, 내가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는 거 어려워요. 내가 잘하면 잘하기 때문에 못하는 척하고 양보하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게 무엇이든지 더 드러내고 싶어요. 때로는 약하기 때문에 약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철저하게 약할 때는요, 드러낼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어쩌면 우리의 치부와 같이 느껴지는 그 약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한 상태에 두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지 않겠니? 네가 드러낼 것이 많으면 내가 뭐하러 너를 위해 무엇을 하겠니?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이 세상을 제패한 그런 교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만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장치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끄러움이고 때로는 그것이 미안함이고 때로는 그것이 아픔일지라도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으로 결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서 결론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 자체도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약한 자의 편에 서셨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을 품으셨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아질 것이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서는 나라입니다. 나 겸손했습니다 라고 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몇 번의 겸손이 아니라 늘 겸손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의 길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에서 늘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은 강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약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겸손은 늘 가난하고 병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대조되어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를 선택하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교만한 자의 집은 허시고 겸손한 자의 삶은 세우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부유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건강한 자를 병들게도 하시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도 하십니다.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십니다. 지금의 모습,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가 인생을 결정하고 하나님은 능히 그러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고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의 교만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악이 이루어졌다 해서 교만하게 그것을 판단하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때론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자비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것을 보며 정의롭고 뜨거운 마음에 우리가 분노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늘 정의로운 분노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위로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사들의 힘과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과 돈을 가진 자들의 정의가 아니라 온전한 정의,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다 알진 않지만 반드시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고 그 정의를 실행하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계심은 믿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견고할수록 더욱 주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교만을 다듬으시며 우리의 겸손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